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응답되는 것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얼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원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또 중요한 믿음입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인생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복을 끌어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맹인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성경은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이 결함이 있던, 기질이 결함이 있던, 환경에 어떤 결함이 있든 간에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만 고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자, 적어도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결함이 되어집니다. 그가 왜 거지가 되었을까? 그가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너무나 자명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을 때 세상은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왜 왔습니까? 심판이 죄 때문에 왔죠.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이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분 자체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겐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그의 마음속에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고 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랬고, 이런 구질구질하게 하네요. 단순해요. 그의 외침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보통 막 그런 생각을 하죠. 막 기도 제목은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아니, 내가 설령 말로 다 내뱉지 못해도 주님은 통곡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아픔을 아세요. 그 원한을 아세요. 그 기도 제목,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맹인의 외침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었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한 거예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어떤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것이 기특하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답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그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냐면은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남들과 비교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문제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치유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으세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은 이미 앞서 행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 기도하는 자들은 때문에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약속 그대로 그들은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요? 눈물로 씨를 뿌렸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왜 눈물로 기도를 할까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이미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고 씨앗은 반드시 뿌려지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아멘.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그냥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면 누가 기도합니까? 저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 절규, 외침,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8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예수님 귀에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당연히 들렸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하실 때가 많을까요? 안 할 때가 많을까요? 안 할 때가 제가 보니까 훨씬 많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주님이 마치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듣고도 그냥 무시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한 엄마가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오히려 반응하시잖아요. 먹던 것을 집어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도 지금 서럽고 너무나 괴로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냉담하냐고요.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지. 하지만 그녀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딱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딸이 살 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하시죠. 예수님이 한 비유를 주십니다. 끈질긴 과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선 간청하지만 그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질려서라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주님이 대꾸 안 하신다고, 주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멈춰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소경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질타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냐? 하루 종일 졸리기만 하지 않느냐?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자식이 잘 됐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잘 됐냐? 오히려 옆에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믿었던 것은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오직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소경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더 크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4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언제 반응하셨어요? 그럼에도 믿으니까. 아멘. 그럼에도 믿으니까. 안 보여도 믿으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믿으니까. 외면해도 믿으니까. 주변에서 난리를 쳐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던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소경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은 분명했어요.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고상하지 않아요. 지적이지 않아요. 세련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믿기에 손해를 무릅쓰고 욕먹는 거 무릅쓰고 부끄러운 거 무릅쓰고 그럼에도 딛고 나아가는 거 말입니다. 마치 그 중풍병 걸렸던 친구를 메고 왔던 친구들이 그 지붕 위를 뜯어버리며 사람들의 엄청난 욕과 또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뜯어내서 예수 앞에 내려놨던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절대적인 단순한 믿음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확인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진짜 믿나 보자. 진짜 믿나 보자. 때로는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직하게 기도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는 내가 약속한 그곳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셨죠. 500명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40일 동안 언제 올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몰랐다고요. 만약에 카운트다운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다 버텨요. 40일만 버티자. 40일만 버티면 혹은 3주만 버티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3주 누가 못 버텨요? 누가 못 버텨요? 다 버티죠. 500명 다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건 120명이에요. 왜요? 380명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타는가? 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신 이후에 100년도 넘게 걸렸어요. 1, 2년 사이에 그 폭풍이 온 게 아니죠. 그 홍수가 온 것이 아니죠.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한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럼에도 네가 믿느냐? 그럼에도 네가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회사에 가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중용하고 또 나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신실함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루아침 딱 보고 이 사람 뜨겁네. 이 자식 가능성 있네. 그건 첫 인상일 뿐이에요. 첫 인상.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 사람이란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롭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나? 진짜 믿나? 가만히 있어 봐야지. 그럼에도 기도하나?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 무식하리만큼. 야, 얘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세요. 예수님이 반응을 하세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그날까지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죠. 뛰어오지 못해요. 일어나는 것까지예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는 즉각 뭐예요? 반응했어요. 즉각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따라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1000번제예요. 몇 번 예배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2년이 훌쩍 넘어가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 공짜로 그냥 매일 나와서 그냥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물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매일 소 몇 마리씩 잡았다고요. 몇 마리씩.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오늘만 해도 얼마나 비싸요. 값비싼 물질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에요. 몇 번을? 1000번을. 1000번이 채워지니까 물론 우리가 1000번 그러면 딱 채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솔로몬은 얼만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사 드린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는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가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구원했어요? 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의 삶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 주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인내의 수고의 기도 씨앗을 잘 뿌림으로써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솔로몬처럼 응답받았던 인내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 귀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